여러분 제가 잠실에서 왔는데요. 오는데 빨리 가려면 휴게소를 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먹으면 늦어진다고. 그래서 화장실만 가면서 왔는데도 4시간이 걸렸는데 네, 잠실은 송파에 있습니다. 송파는 강남에 있고요. 근데 왜 도대체 오늘 차를 타고 가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비서실에 계속 물어봤더니 언제 끝날지 모른다. 네, 그래서 SRT 막차가 위태위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차를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갖고 제가 경산으로 오는데 한번 멋진 도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SRT가 끊어져도 저는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밤을 여러분 수박도 가져가실 겸 한번 뜨겁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뭐 방금 의장님 소개해 주셨지만은 보통 이렇게 30대 회사의 창업자가 전문 경영인을 두고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렇게 두고 다 둔 상태로 이제 이사회 의장을 맡은 경우에 보통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수저구나, 아니면 아버지가 재벌이시거나 아니면 친척이나 아니면 어떤 분이 정치하시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금수저도 은수저도 아니고요, 주수저입니다. 주수저. 주수저는 주님의 수저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주수저이기 때문에 다 저랑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딱 여기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여기가 서울이 아니라 정말 경산이 맞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로 막 무슨 힐송 온 것처럼 이게 도대체 서울에서 보지 못하는 광경을 너무 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근거리고 또 제가 오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의 소개를 하면 오늘 3대가 함께 한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 맞춰서 제가 언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0대 이하만 있으면 제가 말 배속을 1.6배속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오늘 3대라고 하기 때문에 1.1에서 2배속 사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하나님을 믿으셨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과는 별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3대째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라셨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4형제 중에 아버지만 예수님을 초등학교 때 믿으셨고요. 그리고 어머님과 만났을 때 믿음의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온도 차이라는 건 서로 믿음의 격차가 다르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신실하게 날마다 기도하고 저희가 태어났을 때에도 기도해 주시고, 매번마다 어머니가 뭐 하고 있나 보면은 성경을 읽고 있거나 기도하거나 이게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뭐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집안에 이러한 신앙의 온도 차이가 있는 집안들이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매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 좋은 형제랑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자매님들은 먼저 형제를 보면 외모부터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한 외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시고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고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시집에 가서 명절을 맞이하고 했는데 전부 다 이걸 치시는 거다. 저희 어머니 집안은 그 집안이 아닌데 여기는 화투 2장을 되게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청 충격을 먹고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있나 했지만 어머니는 어머님의 그 놀라운 실수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편의 외모를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외모를 본 만큼 여기 계신 아직 솔로인 그 자매님들 있다고 한다면 형제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기르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게 되면 맨날 상담하는 게 뭐 있냐면 형제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형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외모에 찬 형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괜찮다고 해서 사람의 외모는 하루 이틀이요,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외모를 뛰어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 분 결혼을 하셔서요,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6년 만에 낳게 되셨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교회에 갈 때마다 많은 상도님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 집안에 아이가 생길 수 있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저를 6년 만에 5년 만에 가지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셨냐면 어머니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막 하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엔 초음파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혈을 하고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면 심장 박동수만 듣는 겁니다. 내 심장은 다 뛰고 있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마침내 저희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면서 저는 엄청난 큰 혜택을 본 게 뭐냐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교인 모두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고 걷기 시작하고 말을 했을 때 교회 갔을 때 모든 분들이 저를 예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모든 사람이 예뻐하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을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칭찬을 과하게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 칭찬을 과하게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근거 없는 자존감이 장난해. 이게 여러분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 성적이 안 나오고 점수가 안 나오는데 나는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좀 애가 자극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랐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어머니 볼 때마다 그게 믿음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예, 이게 자존감이 높으면 생기는 역효과예요.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은 정말 새벽 1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주어진 시간에 맞게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렇게 그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즐겁게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죠. 교회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목사님이었어요. 보통 초등학교 때는 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라고 맨날 얘기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꿈이 뭐는지를 갖다가 1학년 때 그림 그리면 혼자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걸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평신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기준으로 서리 집사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이 꿈이어서 맨날 그러고 나는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크게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교회에 모든 걸 헌신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상실이 엄청 크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기질과 성향이 뭐가 있으시냐면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뭐만 하면 열정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뭐만 하면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랑 또 부딪힙니다. 어떤 게 부딪히냐면 당신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예, 어머니가 보기에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두 분이 그렇게 뭐 열심히 한들 진짜 믿음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다툼이 있으셨죠.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렇게 열정적이셨던 아버지, 그 다음에 믿음 좋으셨던 어머니가 크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무슨 일만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코피가 줄줄줄 나오시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코피가 막 이렇게. 코피에 좋다는 막 쑥구르도 해보고 뭐 별걸 먹어봐도 이제 잘 안 되시는 거죠.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한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한 30년 전입니다. 선교단체가 있는데 한 20년, 25년 정도 되겠네요.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 훈련 중에 DTS라는 게 있는데 DTS가 Discipleship Training Skill라고 예수 제자 훈련 학교의 줄임말이에요. 그 훈련을 받아보고 그런 다음에 좀 하는 게 지금 상황에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이제 그 친구분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DTS를 받기로 결정하셨어요. 원래 정식으로 미국에서 DTS가 생겼을 때는 6개월 동안 합숙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DTS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왔어요. 직장인들로 할 DTS는 이렇게 금요일 날 직장 끝나고 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밤까지 훈련을 하고요.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있으면서 말씀 듣고 적용하고 훈련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가 그거를 받으셨어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고 아버지의 기질과 성질도 막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그 훈련의 효과가 셌으면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가 연년생인 남자 형제 둘이 있는데 남자 형제 둘을 키우면 어머니도 남자가 됩니다. 예, 보통.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했다 막 이런 얘기 저희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는 특히 남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요새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뭐 돌을 지나치게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뭐 종아리 맞고 엄청 맞아. 얼마나 솔직히 심하게 맞았냐면 뭐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오시더니 동생하고 저한테 그동안 그렇게 때리고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 분위기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용서를 구한다 그러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뒤로 저희 집에 체벌이 없어졌는데 너무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느낀 게 이게 되게 좋은 단체인 것 같다.
아버지가 좋은 데서 훈련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너무너무 좋아진 거, 아름다워진 거. 나중에 아버지가 거기서 어떤 훈련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까지도 용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한테도 용서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 단체가 좋으셨으면 그 다음 연도에 그 단체의 스텝, 간사로 위탁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간사로 위탁을 하시고 그 단체를 한 년 섬겼는데 간사가 되고 나선 전도여행을 해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번에 전도여행을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더니 인도로 간다는 거예요. 인도는 지금도 위험하잖아요. 보통 인도 가봤자 뉴델리 정도 가거나 테라사 수녀님 계셨던 그 캘커타 정도 가거나 요 정도 가야 되는데, 아니면 공장 있는 몇 군데 가야 되는데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데를 당시 한 95년도쯤이었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전도여행 가는 기도 편지라는 걸 처음으로 받았어요.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그거를 저희 자녀들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걸 기도해 준다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기도 편지가 예쁘게도 나오는 시절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실제 사진을 붙여놓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시절 기도 편지예요. 그거 기도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이제 인도에서 오신 거예요. 오시고 가족을 불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오늘부터 선교사님으로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실 저는 선교사라는 개념도 좀 막막했어요. 저게 뭐지? 그런데 설명을 들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한국 자체가 선교사로 막 나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본인의 생계와 생업과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무작정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뭐 이렇게 어디서 후원받고 파송받고 어느 정도 돈이 입금되고 막 이런 것들의 재정을 세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나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선교사가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혼내려고 온 게 아닌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나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진짜로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향한 열정과 그 땅을 향한 막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나서 이분들을 위해 후원하겠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서 후원해봤자 얼마 하겠습니까? 한 5만 원 정도 후원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후원을 했더니 선교 편지가 오더라고요. 후원을 했더니 그게 한 95년도였거든요. 선교 편지가 와요. 선교 편지가 오는데 아버지가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 연도에도 또 선교지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후원해야겠다. 그 다음 연도는 2군데 가시는 거예요. 후원해야겠다. 갑자기 저희 집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5가정 6가정이 됐어요. 5가정 6가정이 되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가족 예배 2부 순서를 갖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가족 예배 하면 1부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안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집안의 기질이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만나면 서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 조용해잖아요, 가정이요. 근데 우리는 서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안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집안 문화가 뭐냐면 만나면 뭐니까 서로 노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보통 노래는 여러분 시켜도 안 하는 게 노래잖아요. 판을 깔아줘도 서로, 제가 지금 여기 말하는 거 홀리한 분위기 아니에요. 대중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트로트 막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노래를 서로 하려고 그러면 못 해야 되는데 또 잘해요, 되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가정의 문화에 우리 어머니가 적응 못 하셨죠. 그런데 저희 집안 자체도 그 피가 어디 안 가기 때문에 저희도 막 서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5살 때부터 아버지가 식탁에 앉으면요, 저희가 각자 기도하고 밥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가 늘 대표 기도 시키는 거예요. 저는 모든 가정이 식상 위에서 다 대표 기도 시킨 줄 알았어요. 오늘은 그냥 부모님이 기도할게, 이게 없어요. 딱 시켜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동생만 계속 시키면 약간 좀 서운한 느낌도 살짝 있어요. 나는 왜 안 시키나? 그걸 약간 경쟁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또 막 어머니 아버지 기도를 또 베껴서 하면 기도 실력이 점점 늘어요. 그때 식사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대표 기도를 시켜도 전혀 떨림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그냥 집에서 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2부 순서로 선교 편지를 읽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보통 선교 편지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읽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 편지가 성경도 아니고 저희가 거의 봉독을 해요. 교독을 해요. 교독을. 한마디로 네가 여기까지 읽고 얘가 여기까지 나눠줘요, 아버지가 파트를.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읽는 거냐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에 대한 선교 편지가 끝나고 나면 그 선교 편지에다가 손을 얹고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한 명이 대표로 마무리 기도, 이걸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감사한 게 뭐냐면 선교 편지를 매달 보내지 않아요. 가족 예배가 매달 있거든요. 선교 편지가 매달 보내면 6명 선교사님을 매달 기도해야 되는데 매달 오지가 않아요, 감사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게으르신 분이 더 감사해요. 6개월에 한 번 보내면 아주 땡큐입니다. 가끔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달에 모인 선교 편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 가족 예배를 매달 드렸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세계 지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세계 지도가 데코에 별로 안 예쁩니다.
세계 지도가 여러분 예쁩니까? 안 예쁘죠? 보통 세계 지도 여러분 어디 붙어 있는 거냐면 교회에 붙어 있는 거지. 그게 다른 데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한항공에서 받아온 세계 지도를 거실에다가 가득 붙였는데 그리고 어떻게 했냐,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그 나라 위치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보통 여러분 거실을 지나다니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실에서 가끔 어렸을 때는 이게 멍도 때리고 하지 않습니까? 멍 때릴 시간이 없어요. 그걸 읽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건데 선교 편지를 주야로 읽어요. 어렸을 때 계속 읽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매년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아버지가 열정적이시다 보니까 아버지만 후원을 하면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만 그냥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외에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전달하고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님 계시다는 걸 막 얘기하면서 이분을 같이 후원하자고 아버지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해외 선교사님이 오시잖아요. 오시면 선교 보고를 저희 집에서 해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다 오실 거 아니에요. 선교 보고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다, 어떻고 있다를 저희 집에서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대구로 가시거나 해야 되는데, 놀라운 건 선교사님은 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3박 4일, 2박 3일 주무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갖고, 어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여기서 주무시나? 전 나중에 안 게,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멀리 있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집도 하루 이틀인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동생 집 동생 이런 관계는 결혼하면 거의 남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지금 제 동생 결혼했는데 그 집에서 일주일 잔다 그러면 난리 나지 않을까요? 그런 이제 몰랐던 거죠. 전혀 모르고 왜 우리 집에서 자나. 그리고 주무시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형제가 연년생인데 저희 둘이 되게 친했어요. 친하다 보니까는 하지 못할 짓도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잘 때 더블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저희가.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재밌으니까 밤 잘 때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남자 둘이서 여러분 한 방에서 자게 되면 냄새가 난리가 아닙니다. 감당이 안 돼요, 냄새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면 침대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잤던 침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침대가 벽에 붙어 있어서요, 막 벽이 시커매집니다. 낑겨서 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선교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벽도 막 도배를 해놓고 이불 다 갈고 창문 열어놓고 막 거기다가 막 페브리즈를 막 범벅을 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냄새 다 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다른 데서 자고 선교사님 거기서 주무시는 거죠. 주무시면 주무시고 끝인 줄 알았는데 식사를 또 같이 하더라고요. 아침 전부터 식사를 같이 하고, 어쩔 땐 어머니가 돈을 들고 나가 선교사님하고 같이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막.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 집안이 여유로운 가정이 아니었다는 게, 저하고 동생은 연년생인데 나 남자기 때문에 먹성이 좋기 때문에 먹는 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는 식탁 위에 고기가 안 올라가면 먹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맨날 고기 타령했으니까. 근데 그 고기가 거의 여러분 한 85%가 불고기가 올라와요. 그게 가장 저렴한지 몰랐죠, 그때는요. 맨날 불고기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그런 불고기 아니에요.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어느 날 집들이를 갔는데 입에서 고기가 녹길래 깜짝 놀랐어요. 소가 이 맛이구나, 소가 일침이. 이런 것도 있는지 몰랐죠, 진짜. 맨날 그렇게 먹는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2박 3일 주무시고 가면은, 갈 때 또 미화로 US 달러로 또 이걸 뭐 50불 바꿔놓은 걸 어떤 분은 50불, 어떤 분은 100불 이렇게 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5가정, 6가정을 꾸준히 섬겨왔으면 좋은 선교의 명문 가정이 될 뻔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을 매년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때쯤이 되니까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15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15가정이면 소형 교회에서도 하기 힘든 인원이에요. 그걸 가정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불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여행을 그러면 가서 뭘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역사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형제들이,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전 프로그램을 아버지가 다 짜신 거예요. 이 가족들랑 가면, 어디 가면, 유적지 가면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아버지의 설명 수준이 거의 설민석 선생님이에요.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거를 그때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셨는지를 얼마 전에 여쭤보니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이버 블로그 맛집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맛있는 집 이런 것도 다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부터 가서 점심 막 같이 놀고 한 6시쯤 되면요, 저희가 펜션이나 콘도에 이제 모입니다. 그럼 보통 집안은 거기서 저녁 먹고 좀 약간 얘기하고 그러다가 자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더라도. 아니면 뭐 밤에 가서 불꽃놀이 하던가 뭐 이런 거.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갑자기 아버지가 서류 가방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 서류 가방에 뭐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1년치 편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거의 1년치 편지를 각각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읽고 나서 선교사님에서 또 손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한 명이 대표로 기도하고 또 다 읽고 한 명이 대표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몇 가정을 했더니 여러분 6시에 시작한 게 막 12시, 1시 이렇게 끝나요. 금요 철야 예배보다 더 심한 거죠. 예, 그것이야말로 성령 집회예요, 진짜. 예,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리도 아닐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빨리 끝내 뭐 얘기도 안 끝내. 예. 근데 선교사님 또 한 명 평지 읽다가 또 그 선교사님 사연에 생각나면 또 그 얘기 또 막 해요.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이고 이런 분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뭐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막 어떤 날은 막 새벽 1시에 끝나고 막 2시에도 끝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수련의 첫째 날이 끝나는 거예요. 둘째 날 아침에는 뭐가 있냐면 또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여행 코스가 있어요. 거길 또 재밌게 즐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아버지가 또 재밌는 맛집도 해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6시가 돼서 들어가면 이제 둘째 날은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둘째 날은 뭐가 있냐면 가족 기도 제목을 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연도 기도 제목을, 왜냐면 겨울에 가는 거기 때문에 10개를 씁니다. 근데 기도 제목인지 뭐 나의 목표 성취인지 불가능할 수준이에요. 몸무게를 몇 킬로까지 빼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어요. 다 거룩한 것만 있지가 않아요. 막 별게 다 있습니다. 막 그걸 다 적어요. 적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3년 후의 나의 모습, 5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 써요. 그래서 쓴 다음에 나의 가족 기도 제목 10개와 1년 후에 나와 3년 후에 나와 5년 후에 나 10년 후에 나를 가족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제가 브리핑 능력이 늘었나 봐요. 발표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가족의 주특기가 뭐냐면 또 맞장구를 쳐줘요. 멋있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말만 잘하니까 막 방방 띄워줍니다 막 서로.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딱질세긴 스타일이시거든요. 예. 어머니는 이 나이에 10년 후를 생각하는 것도 좀 그래 뭐 이런 식의 어머니는. 예.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니면 여러분 나이의 시작은 70부터가 인생의 시작인데, 예. 그래갖고 10년 후에 뭐 살아나 있으면 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어머니는요 늘. 그냥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린 막 얘기하는 거죠. 막 우리가 막 10년 후에는 뭐 몇십 명의 선교사님 후원할 거다, 뭐 몇천만 원씩 후원할 거다, 별거 다 쓰면 와 진짜 그렇게 될 거야 막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브리핑이 끝나면 그 한 명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3명이 감싸서 머리에 손을 대거나 몸에 손을 대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가족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로 끝나잖아요. 통성 기도하고 저가 기도하고 어머니 기도하고 아버지 마지막 기도. 아버지면 또 돌아가고 또 누군가 마지막 기도해서 마지막 기도 한 명씩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딱 하고 나면은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나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아멘 하는 데까지 한 10분 넘게 걸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딱 일어나면 막 찌뿌둥 하잖아요. 그럼 그때 뭐를 하냐면 저희 가족 셋이서 나머지 한 명을 위해 축복송을 불러줘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송이 4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4명이 다 다른 걸 해야 되니까. 때로는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그게 부르고 나면은 한 명이 끝나. 그렇게 4명이 다 되면은 가족 수련회 이틀날 밤이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침에 이제 또 놀고 뭐 하다가 집에 가면 2박 3일의 과정이 끝나서 저희가 나중에 그 행사의 이름을 가족 여행이 아니라 가족 수련회로 바꿨어요. 교회 수련회는 있어도 여러분 가족 수련회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얘기하면 많은 가족분들이 이걸 하시고 싶으니까는 어떻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냐, 보통 그 나이 때면 가자 그래도 안 가는데 어떻게 갔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오늘 3대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 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녀들만 있으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3대가 있기 때문에 비책을 알려드리면, 아버지가 먼저 한 달 동안 리서치한 게 컸어요. 그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행사가 재미가 있어요. 오전이요. 그러니까 오전 때문에라도 가는 거예요. 저희라고 그게 재밌겠습니까? 선교사님 편지 있고 그게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아버지가 부탁을 하면 안 들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희의 삶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왜냐? 세상에 누구와도 말이 안 통해도 아버지는 말이 통했어요. 어느 정도로 말이 통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 시험이 당시에는 되게 중요했는데, 수능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6월과 9월에 수능을 출제한 데서 내거든요.
그 시험을 잘 보는 게 수능을 잘 보는 그런 되게 핵심적인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그 시험을 봤는데 거의 망한 거예요. 생각을 했죠. 재수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이번 수능 안 보고 그냥 재수할 테니까 그런 줄 아셔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재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수능을 보고 재수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수능을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재수를 하더라도 수능을 보고 봐야 이게 수능이구나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려주시고 싶었는데 제가 절대 안 보고 난 그냥 지금부터 공부할 테니까는 나는 재수시켜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저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면 잔말하지 말고 해 뭐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얘기, 너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러니 막 이렇게 허황된 얘기 아니면은 누르는 얘기 둘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가 되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수능을 봤으면 좋겠다. 찍더라도 봐라. 혹시 잘 찍어서 서울 연고대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뭐냐면 남은 기간이 4개월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면 더 잘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냐.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런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랑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면 그 대화할 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막 이렇게 돈 주세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바구니 이런 분들 보면 막 1,000원씩 넣기도 하고 5,000원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항상 넣었어요. 어렸을 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항상 넣었는데, 지나가다가 같이 교회 다녔던 어떤 선배 누나 한 명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 거기다 돈을 왜 넣냐고. 왜요? 넣어야죠. 하나님 분명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부욕해 될 것이며 잠언부터 시작해 따다다다 나올 거 아닙니까? 막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니고 뭐 앵벌이고 뭐 실제 다른 사람한테 돈이 가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막 엄청난 막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심장이 너무 떨리고 막 제가 한 거 잘못된 건가 너무 그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논리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돈을 도와주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뭐 네 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너가 돈을 거기다 넣은 것까지 하나님이 보셨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할 거기 때문에 넌 신경 쓰지 말아라. 너가 넣은 것까지 오늘 하나님이 보신 거다. 갑자기 아멘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늘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하고 대화가 끝나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하고 놀아야 되는데 가족 수련회 그렇게 가족하고 갈 수가 있냐가 아니라,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었고, 그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절망으로 오는 이 분위기는 뭐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고3 때 막 계속 한 거예요. 매년 있었죠.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권한이냐면, 이 선교사님을 계속 후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 형제한테 주신 거예요. 저희는 후원도 안 하는데 이사회 권한을 가진 거죠. 교회로 따지면 단회에 들어왔어요. 그 얘기를 해요. 돈도 안 냈는데. 그리고 뭐냐면 또 아버지가 새롭게 후원할 선교사님 명단을 또한 10명 정도 갖고 옵니다. 매년마다. 매년 10명씩 늘릴 수는 없잖아요. 5명 갖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요. 이분은 이래서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가족이 저희가 또 예수전도단 출신이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것도 뭐 우리가 먼저 성령님 초청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다 나눠요. 나누고 나서 다 같이 오케이만 하는 거고, 아니면 이분은 내년으로 다시 보류해요. 왜냐하면 가족 수련회는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닌 선교사님이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가차 없이 이분은 딱 아닙니다 하는데, 아닌 거에 대한 폭언을 아버지가 그분한테 얘기하십니다. 예. 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년 동안 선교 편지가 한 번도 안 온 경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가족이 심의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고 저희 가족 기준이 되게 높았습니다. 예.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진입장벽이 진짜 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저희 가정이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35가정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가정에서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돈 버는 가정에서 100만 원 쓰기, 매달 100만 원 쓰기 쉽지 않잖아요. 교회 헌금이나 이런 거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거를 계속 했는데, 가족 수련회 갔는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께서 선교사님 기도를 하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한 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한 이제 10년, 10몇 년 지났으니까 물가도 인플레이션 됐고, 어떤 분은 3만 원 하는데 3만 원 하는 건 너무 민망하다. 그러니까 3만 원 하는 분은 5만 원 늘리든, 아니면 어떤 분은 정리하든, 그래서 최정예 멤버를 딱 가져서 딱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왜? 당신이 이제 계속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언제까지 이걸 늘려갈 수는 없지 않냐.
예, 제가 지금처럼 성경 잘 알았더라면 사무엘상을 딱 들이밀었고, 사무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과 같지 않아서 막 이런 얘기 들이밀어갖고, 아니다, 우린 끝까지 신뢰하고 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땐 성경으로 개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알아들으신 분 알아들으셨을 거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갖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같이 기도해보기를 결정을 했어요. 기도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말씀대로 이제 동생과 저희 의견을 냈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줄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일은 늘리면 늘렸지 줄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동생도 근데 아버지는 줄이길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니네가 돈을 내냐 뭘 하냐. 당연히 이제 그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뭐 하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내년 가족 수련회에서 다시 결정하자. 어차피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한 해 더 한다고 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년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대학에 합격을 하고 동생하고 제가 과외를 되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과외를 한 2개씩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2시간씩 2번,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2번 가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과외비를 받자마자 저와 제 동생에게 떠오른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뭐가 딱 떠올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도와드려야겠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아버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이제 저희한테 주십시오, 몇 분을. 그래서 3분씩 저희가 받기로 했어요. 여러분 강아지 분양은 들어봤어도 선교사님 분양은 처음 들어보셨죠? 저희 받은 거예요.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이걸 해야겠다. 그런데 저희 가정의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그런 성격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 더 성숙하지 않을 때여서 어떻게든 제가 후원하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렇게 돈을 크게 쓰는데 당연히 생색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후원하는데 돈을 저희가 거기다 넣어드리는 건 아니고 이분은 우리가 후원하는 걸로 갖고 오겠다. 그 선교사님께 돈을 보낼 때마다, 재정을 보낼 때마다 아버지는 제가 하는 거라고 제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제 동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 또 저희 아버지 그것도 확실하시거든요. 아버지는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재정만 들어오면 됐지 그게 뭔 상관이야,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드디어 저희가 새해 가정식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 연도부터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과외가 더 늘어날 때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더 늘려갔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랑 동생이 합쳐갖고 막 11가정을 막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저희가 20대 중반이 됐는데 저희 집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거의 40가정 가까이가 됐어요. 지금 교회 개척 스토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막 이제 후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는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세계지도에 있는, 역시 세계지도, 항상 모든 우리 집의 사건이 그 세계지도 앞에서 펼쳐졌어요. 그걸 딱 보더니 여기 있는 선교사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젊을 때 나이에 대한민국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나가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이 나오는 분들도 아니고 한국에서 특별하게 큰 교회에서 파동 받아서 가신 분들도 별로 없다. 우리가 후원하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늙으시거나 엄마 아빠가 나중에 죽으면 너네가 이분들을 어머니 아버지처럼 여기고 계속해서 후원하고 섬기고 보살펴 드려야 된다 라는 얘기를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런 대목에선 나는 게, 내가 죽으면 너한테 이 집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런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내가 너를 위해서 집 한 채를, 이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다 맡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러니까 유산을 선교사님을 주시고 가시겠다는 거죠. 제가 그때 당시 느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우리가 계속 해야겠구나. 그리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거를 다 물려받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기도해야겠다 라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20대 중반까지의 스토리예요. 과외를 막 하다가 어느 날 얼떨결에 진짜 의도치 않게 저한테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보통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뭐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의도치 않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과외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유명한 학원 강사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유명한 학원 강사가 꿈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학원 강사가 꿈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스타 강사라는 그러한 게 엄청나고 있기 때문에 나 스타 강사가 꿈이야 무슨 연예인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학원 강사가 꿈이라고 말하면 다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때 유명하신 학원 강사분들은 데모하시다가 줄 긋고 학원 강사 하시거나 대기업 다니시거나 안 돼서 이런 분들이 많았지, 학원 강사가 꿈인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강사 꿈을 제가 말을 못했는데, 실제로 저도 학원 강사가 너무 되고 싶어요. 유명한 학원 강사가. 근데 어떻게 하면 유명한 학원 강사가 될까를 중간에 제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생각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영어 강사를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학원 강사를 하고 싶은데 해서 동생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왜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동생, 더 깊은 상담은 아버지, 항상 이 코스였거든요.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동생은 저랑 다르게 굉장히 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리즈너블한 이런 케이스예요. 동생이 저한테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학원 강사 할 거야? 뭐 강사 할 건데? 제가 그랬어요. 나 국사 강사 하려고. 그랬더니 형, 굶어 죽기 딱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왜 국사 할까?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나는 문과니까 국어 강사. 형, 이과는 국어 안 하잖아. 그것도 아니야. 그러는 거 저한테.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영어 강사. 나 영어를 제일 못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형, 영어밖에 답이 없어, 공부해,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긴 틀렸다.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다. 영어를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럼 영어를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시는 게 어떤 거냐면 영어 공부를 그때부터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잘 가르치고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들의 강의를 매일 보자. 그 강사들의 강의를 그대로 다 보고 흡수하자를 목표로 가졌어요. 그래서 과외하면서 11조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선교원금하고 남은 돈 가지고는 강의 구매하는 거예요. 토익이든 토플이든 가장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 그 영역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들 강의를 다 사가지고 대학교 방학 때는 하루에 앉아서 막 15시간씩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었냐면, 보통 한 강좌가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하면 그 강좌에 50분짜리 강의가 한 20강 정도 있어요. 1강, 2강에서 한 20강 정도 있거든요.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하루 만에 다 듣는 거예요, 거의. 뭐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부터 갑자기 여러분 괴리감 드시면 안 됩니다. 예.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그냥 이것만이 방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한 거죠. 잠깐만 곁길로 새겠습니다. 제가 하는 교육기업에서,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저 수련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저희를 알죠.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은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가도 하나님이 제가 공부 안 한 거 만회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도둑놈 심보예요. 그 제가 거기다가 항상 대답을 합니다. 수련회 가야지. 가야 되는데 가면 성적이 떨어질 거야. 가면 점수가 안 나올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공을 떨어뜨리면 내려가는 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야. 기적의 법칙만 법칙이 아니라 자연 법칙도 우리 하나님 만드신 거야.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많이 보면 기억이 잘 나는 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걸 신뢰하지 않은 거야. 뭐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그만큼 손해를 볼 거야. 손해를 못 나니더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기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쁨으로 됐고, 더불어서 남들이 공부 안 할 동안에 네가 밤을 새면서도 그 수련회 때문에 부족한 분량을 메울 정도로 열심히 사는 그 인생을 산다는 마음으로 수련회 갔으면 좋겠어. 그럼 다시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그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직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네. 뭐 금요 예배에 가야죠.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은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으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냐? 이렇게 일이 많은 회사는 피해 간다? 다른 회사는 일이 더 많아요. 도망가서 또 간다? 거기 더 많아요. 그거는 다윗이 피해 다닐 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또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 정상이냐? 그리고 위에 상사는 믿지 않아요. 내가 금요예배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일반 다른 직원들보다 2배 열심히 하고 2배 더해서 그걸 해놓고 그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즐거움이 있고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냐? 나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크리스찬인데, 그 삶을 못 사는 거죠. 갑자기 오늘의 말씀이 빡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이가 먹어도 계속 똑같더라고요. 이걸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원래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뭐 목사님, 직장 상사가 저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갖고 봉사활동을 못 하겠고요,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도 찾아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합니다. 다른 월급을 똑같이 받아도 2배 더 하고 교회를 다 가라. 그걸 다 해라. 그럼 별로 상태가 안 좋아져요. 여러분, 다니엘이 채소만 먹었을 때 저는 채소만 먹는 대신에 누워만 있을 거고요, 고기 못 먹으니까는 지금부터는 앉아서만 생활할 겁니다, 봐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 한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해요. 제가 여기 계신 많은 젊으신 분들이 많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청소년분들이나 그리고 다른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직을 준비하거나 이러한 젊은 분들도 여기 많으시기, 아까 웨이메이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찬양을 여기 경상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이건 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길이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크게 열어주시는 하나님만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막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 26살쯤 됐을 때 제가 들은 강의 수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니까 한 6,000시간, 7,000시간 강의를 들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좀 그렇게 좀 공부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역시 이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때가 돼야 한다, 철이 들어야. 그게 다 틀린 말이, 그 옛말이 남아서 존재한다는 건 다 일리가 있으니까 남아서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막 이제 그걸 하고 싶고 그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위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던 걸 최선을 다해서 형들한테 전해드렸던 것처럼 있는 위치에서의 본인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 이럴 때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인다는 건 정상적으로 유명한 학원 강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학원 강사 계열에는요, 스타 강사는요, 슈퍼스타 K가 없어요. 그런데라도 제가 딱 나가서 다음 참가 번호 딱 나온 다음에,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동안 저는요 어디 살고 한 다음에 강의 딱 한 다음에 심사위원 3명이 막 눈물 흘리면서 적어다 막 하고 당신을 영입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학원 강사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요, 뭐 아무리 제가 혼자서 칼을 갈아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을 결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막 무언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여기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언가가 안 되면 되는 길을 찾아갖고 막 어떻게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무언가를 막 가려고 할 때 그 길이 안 되잖아요, 잘.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고수 막 하려고 하는데 막히잖아요. 그때가 말씀하실 때인 거예요.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역시 안 되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강의하고 해야 되는데 길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 유학을 가야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만약 유학을 가면 어떨까? 통장에 있는 돈을 봤어요. 제가 거의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식의 교육을 받아왔고 거의 다 저금을 하고 막 이런 식인 거였던 거예요. 제 통장에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27살 때. 제 별명이 재벌이었어요. 학비 다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그리고 남은 성교헌금 하면서 남은 돈이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제 친구들은 막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막 직장을 가니 많이 남자친구 뭐 남학생들 이랬으니까는, 저는 재벌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모르고 그냥 들었죠. 그러니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돈이면 내가 충분히 미국에서 석사까지 다 받고 유학할 수 있고 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을 갖다 서칭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뒤에 공이 하나 더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을 존경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갔다 왔구나.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으면 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그래도 가자, 부딪히자. 엄청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 가자, 뭐 하든 가자 라고 하고 나서 이제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하니까 무조건 헤매야죠, 일단. 그 길도 내시지만 헤매야죠. 그래서 막 이제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래 무조건 간다. 서부나 동부는 비싸서 가지 못해요. 중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막 알아봤어요, 막.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공공이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 가면 알바를 하다 뭐를 할까? 뭐를 하지? 그러다가 아무래도 거기서 알바하면서 살 것 같은 거야. 학비 다 내고 나면. 근데 그러면 너무 막막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어. 하나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당시에 과외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7,000강씩 막 7,000시간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과외를 잘하겠어요, 강의를. 그냥 일반 과외 선생님은 생계형으로 알바비 벌려고 하는 건데 저는 꿈이 이거였기 때문에 제 과외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성적이 올라가거나 저랑 과외하면은 지루성 피부염에 걸리거나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거나 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과외 한번 하러 가면은 이제 그래서 이건 부모님이 좋아하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얘기인데 잘 들으시면은 과외를 한번 가면은 단어 시험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똑바로 시험을 못 봐요. 못 보면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 열심히 해라고 뭐라고 하고 가야 되는데 2시간 후에 다시 올 테니까 외워와 그리고 2시간 후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시험을 또 봐요. 그리고 또 안 돼 있죠? 2시간 후에 다시 가요. 방학 때 그렇게 해서 어떤 집을 8번을 갔어요. 미리 어머니한테 얘기해놓고 가요. 저는 끝장을 보는 과외입니다. 성적 무조건 올립니다. 책임감을 지고 올릴 테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보는 마음에 안쓰러우시면은 저랑 과외 못합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막 해요. 어머니가 돈은 더 안 냅니까? 돈은 더 안 받습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대한민국 1등 영어 강사가 돼야 되는데 이 학생 한 명의 성적도 못 올리면 1등은커녕 그것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말하고 다녔어요. 자존감이 높으니까 별말 다 해요. 그냥 내뱉는 거죠 뭐. 하나님이 우리의 입과 혀에 권세를 주셔서 말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소문이 퍼져갖고 당시에 제가 어디서 과외를 많이 했냐면 안산에 동산고등학교라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데 제가 알기로는 합동식 교단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동산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후원하는 자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제가 그때 한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앞에서 이제 제가 3명씩 그룹 과외를 한 8팀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동산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제가 막 유명했었죠. 거기서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전 뭐냐면 과외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애들이 거부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 거부 반응이 없나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기독교 학교에서. 그래갖고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별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과외 전에 일단 뭐 제가 또 대표 기도 전문 아닙니까? 신나게 그냥 뭐 아이들 축복하고 뭐 AI들 통해서 열방을 바꿔주시고 난리 났죠 완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과외를 할 때였어요.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얘네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중간에 유학을 가는 게 너무 내가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 어떻게 하나님 얘네들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마음도 있었어요. 계속 지금 돈 보고 있는 게 아깝다. 그것도 동시에 공존했어요. 늘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미국에 가서도 과외를 하는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떻게 과외를 하지? 그래서 이제 하다가 생각이 갑자기 빡 떠오른 거예요. 내가 2시간씩 2번을 가서 과외를 하는데 제가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는 3시간은 강의를 하고요 1시간은 숙제검사를 하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2번 갈 때 숙제검사를 2번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더라고요. 제 과외하는 걸 지켜보니까. 그러면 이 3시간 분량을 미국에서 영상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자. 유포를 해도 땡큐다. 어차피 무명 강사니까.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주고 그리고 그 1시간은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지 않겠냐. 똑같이 나처럼 지루성 피부염이나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거나 성적으로 올라가거나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을 구하자라고 하고 나서 마음을 먹었어요. 이 한 명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하기 위해서 제 당시 핸드폰에 수백 명의 제 친구들 후배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가 수원에 있는 수원성 교회라고 한 16년 정도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이 많았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다 하는 말이 어디 공채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 기업 준비하고 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주변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들어왔으면 지금 회사 임원일 텐데. 없는 거죠. 다.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는 할 만한 사람이 제 친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동생한테 꼬셨죠. 제 동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이만큼이 있는데 얘네한테 내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주고 네가 간다 그러면 되게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수강료를 반값으로 낮춰주려고. 그 반값으로 낮춰주니까는 내가 버는 돈이 절반이 될 건데 그럼 너랑 그 절반 된 거를 5대5로 나눠 먹자.
그럼 나는 지금 버는 거에 4분의 1 버는 거. 근데 너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액수를 동생이 들어보더니 그 정도 액수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악수를 하고 같이 이제 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 최대한 강의를 많이 찍어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타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영상을 찍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찍을까 그러다가 제 방에서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면 블랙보드에서 강의하는 게 꿈이었어요. 화이트보드 말고 블랙보드에서 칠판 막 하면서 막 던지고 막 이게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블랙보드가 비싸더라고요. 막 30몇만 원, 40몇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나라에서 이 블랙보드를 좀 싼 걸 살 수 없을까 쫙 보다 보니까는 2만 원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대치동의 망한 학원에서. 용달비가 5만 원이어서 7만 원에 우리 집에 왔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뭐 결혼하기 전이니까 부모님 집에 살 때였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같이 이걸 갖다 이제 위로 올리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이 12층인데 여기서 들고 올라갈래 아니면 버릴래? 당연히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네가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뒤를 들어. 내가 앞을 들을게. 무거운 건 여러분 올라갈 때 앞에가 꿀이잖아요. 뒤에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중을 다 봐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4층 정도 됐을 때 인생 최대 위기가 왔어요. 이걸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한 층 올라갈 때마다 거의 진짜 죽음의 계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올라갔어요. 12층까지 거의 4시간 만에 등반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칠판을 걸었는데 벽이 또 우리 집 벽이 또 울퉁불퉁해요. 차를 붙이고 뭐 고정해갖고 붙였어요. 앞에다가 캠코더 하나 세워놓고, 저기 지금 제 앞에 있는 카메라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 카메라예요. 그거 붙여놓고 카메라 찍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찍 누르고 찍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강사, 혼자 했죠. 꿈을 저희 방에서 이루었어요. 그게 처음으로 영상을 찍은 거였어요. 그거를 막 열심히 찍어놨죠.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과외하는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3명씩 8팀이었으니까 20명 됐는데, 이런 말을 할 때는 분위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어려운 얘기나 힘든 얘기 할 때는 꼭 맛있는 걸 먹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맨입에 할 때 최악입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걸 꼭 설득하려면 좋은 걸 해야겠다. 그래서 당시 거기가 안산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강남을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강남에 스테이크 집을 가갖고 먹으면서 선생님 어쩐 일이에요? 그래갖고 쫙 얘기를 했어. 내가 나의 꿈이 있는데 거리를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너네를 포기할 수가 없어. 막 이미 막 눈물 글썽글썽하게 그랬는데 너네를 계속해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래서 쫙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되게 별로 싫어하다가 수강료를 반값으로 줄여준다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랑 비슷하게 생겼지, 내 동생이야, 나처럼 영어 잘해,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서 동생도 영어 잘하게 제가 만들어 놓고 이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건 어떤 거냐면, 제가 2시간씩 2번 갔을 때는 꽉 과외 시간이 차갖고 할 시간이 없었는데, 동생이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2번 2시간씩 2번 가도 된 걸. 왜냐면 3시간은 제 동영상이 가기 때문에 제공되니까 이 친구는 1시간씩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저보다 돈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4배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동상고에서 저한테 과외하고 싶었는데 제가 꽉 차서 못했었는데 하고 싶은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창세기가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개하고, 이삭,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 소개하고, 야곱이 12명이나 소개하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친구 소개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동생이 수십 명을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어머니가 한 명만 더 낳았으면 좋았겠다. 또 했으면 됐잖아요, 이거. 한 명 더 낳았으면 또. 그래갖고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한 명을 또 찾아야 돼가지고 핸드폰을 보다가 이번엔 영어 잘하는 애 찾지 말고 영어를 못하는 애 찾자. 그래서 영어를 전혀 못할 것 같은 친구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저랑 만나갖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 3년치에 해당하는 걸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안 하면 너무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돈 낭비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학자금 대출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나를 믿고, 내가 이런 뭐라고 그때 막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한테 배운 애가 1000명이 될 거고 뭐 할 거고 막 너무 심하게 뻥을 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왔는데 오빠가 청년부 회장할 때 봤는데 무슨 일을 하든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겠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의 토익 점수가 발사이즈예요. 제가 옆에서 과외를 시켜줬어요. 3, 4개월 만에 점수가 쫙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할 수 있는 800 몇 점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저랑 공부하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집을 못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간단해요. 강사가 아무리 강의 잘해도요, 자기가 공부 안 하면 성적은 안 나옵니다.
여기 공부 잘하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초등학생분들 계신다면 나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팁 딱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본인이 안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비싼 고액 거래랑 여러 가지 할 시간에 책을 많이 읽어라. 예, 보통 대학을 잘 가는 학생의 기준이 고등학교 전까지 거의 5,000권 가까이 읽어요. 그러면 다른 5,000권쯤 읽으면 영어를 못해도 영어가 금방 잘해집니다. 갑자기 수능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예, 금방 잘해. 모든 게 다 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읽고 뭘 말하고자 하는지 빨리 파악하는 게, 예, 그게 엄청납니다. 근데 그 독서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최강이에요. 왜냐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책이 진짜 좋아요. 예. 아니 여러분 진짜 최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독서를 할 게 없으면 쉬운 성경 이런 거 말고 개역 개정판으로 계속 읽잖아요. 매일마다 한두 장씩. 그러면 나중에 국어 영역 잘하게 되고요. 여러분 수학도 잘하게. 왜냐하면 수학을 개념을 막 우리 시대로 따지면 정석책 같은 걸 5번을 돌려도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요새 문제가 12줄이에요. 그럼 그거 읽으면서 이 수학 문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지?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 건지 이걸 읽고 나서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점수가 영어는 영어를 해석을 다 했는데 무슨 말이지? 또 독해가 안 돼. 다 왜냐면 석박사 논문을 갖다 놓으니까 1, 2, 3, 4, 5번에 찍어야 되니까 찍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 지문을 어렵게 말도 안 되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으로 공부하면 짱이에요.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상한데, 예. 막 다니엘서 같은 거 막 있는 뭐지?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독서를 여러분 무조건 하셔라.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딱 준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친구를 설득을 하고 이 친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유학 갈 때쯤 되니까 제가 가르치는 과외 학생에는 5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우리 너무 잘 되겠다. 나 이제 잘 갈게. 그랬더니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유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동생이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형이 유학을 갔다 온들 유명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스카우트 된다는 보장도 없어. 두 번째, 형 지금 통장에 있는 알량한 7천만 원 갔다 오면 없어지고 형 거지돼. 형 지금 사귀고 있는 누나 무조건 가면 헤어져. 뭐 별 얘기 다 해요. 예, 별의별 얘기를 막 다 합니다. 예. 근데 그 사귀고 있는 누나랑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막 이제 별의별 막 얘기를 다 하는 거. 그리고 막 이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형 그렇게 하는 것보단 우리가 여기서 유명해지고 큰 학원이 되면 그런 큰 교육 기업 사이트에서 우리 회사를 사갈 거야. 그럼 형이 스타 강사가 될 수 있어. 그 당시에 거대 인터넷 공룡 기업들이 막 그런 동네 학원들을 다 M&A하고 인수할 때였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잘 가르치는 원장님을 스타 강사로 다 데뷔를 시켜줬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 고민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빠르게 결정을 하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넘어가서 유학을 다 준비했는데 안 가기로 한 거예요. 유학 준비하는 것도 돈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토플 시험 한번 보는데 20만 원씩 들어. 그때 처음 알았어. 그리고 나서 그걸 다 포기하고 나서 하기로 딱 결정을 했는데 그 해 정말 저희 수강생이 270명이 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우리가 언제 학원 이름 바꿀지 모르지만 이 학원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로 내 이름이 재원이고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들어가고 제가 당시에 수강 기호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유명 인터넷 스타 강사들은 자기 이름 말고 기호가 있어요. 수강 기호가 막 삽자로 막 이런 식으로 막 기호가. 그래서 그거를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이름이 수강 기호가 존이었어요. 맨날 선교여행 갈 때마다 존 그래갖고 이걸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형의 이름에 존, 나 재원,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서 우리가 3J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학원 이름 그때 3J 얘기고 무슨 근데 그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그래서 무슨 조폭 이름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원 이름을 줬는데 그때도 제가 미련을 못 버리는 게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스카우트 오면 가면 나는 가려고 원장을 동생 이름으로 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270명이 됐는데 제가 하는 그 끝까지 지루성 피부염 그 방식으로 가르쳤더니 지루성 피부염 학원 아닙니다 여러분. 과민성 대장염 그걸로 끝장보게 가르쳤더니 그의 270명 중에 거의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20명이었는데 수능에서 1, 2등급을 거의 9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 2등급 맞고 싶으면 제가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그리고 이제 15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수강생이 저희가 660명이 된 거예요.
막 원장 같이 나갈 사람 뭐 또 지원하고 해서 또 막 저희가 학원을 늘려 나가고, 그리고 이제 330명이 남았어요. 또 그 다음 졸업하고 그 다음에 1,400명이 됐어요. 그리고 1,400명 중에 700명이 졸업하고 한 700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한 6월 정도가 됐는데 수강생이, 여러분 이 수강생 한 명이 한 달에 거의 한 30만 원씩 받은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매달 그 수강생이 그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6월 정도가 됐는데 수강생이 한 3,000명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와중에 저한테 시험이 한 번 오더라고요. 한 달에 돈을 한 1, 2천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를 버니까 11조가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다. 돈을 많이 벌면 하기가 더 힘들어요. 돈을 적었을 때 못하는 사람은 많았을 때 절대 못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 그래서 돈을 11조를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1조에 대한 조사를 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근데 막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법인 돈에서 해, 나 개인으로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법인에서도 영업이익으로 해. 어떤 사람은 단기 순이익으로 해.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맨날 사업하니까 흔들리니까 고정해서 해. 별의별 로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직하게 10분의 1을 무조건 하되 내 마음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번 달은 10분의 1을 드리자. 그래서 그달 10분의 1을 하고 다시는 11조를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다시 말라기 3장 10절을 보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곳간에 10분의 1을 드려 나의 창고에 쌓아 올려라.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의 곳간에 넘치게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의 곳간을 넘치게 한지 나를 시험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고 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란 마음으로 오늘부터 11조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한 수강생이 3,000명이 됐는데 돈을 번 액수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나처럼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많다. 나처럼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다. 다 잘 되는 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겠다라는 마음이 한 3,000명대 확 들었어요. 그리고 동생과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수강생 10명당 1명을 결연을 하자. 그래서 당시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300명의 아동, 즉 각각 100명씩 후원하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 NGO 단체에 전화해서 동네 학원에서 100명 후원하겠다고 하면 안 믿어요. 역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100명쯤 후원하면 원래 임원진 통해서 뒤로 가야지 데스크로 하면 안 믿거든요. 막 거꾸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300명의 아동을 결연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어떤 단체는 3만 원, 어떤 단체는 한 달에 4만 원 막 이렇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게. 한 달에 매달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근데 그걸 할 때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님을 후원했는데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도와드리는 걸 우리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같이 하고 싶은데, 도전하고 싶은데 이들은 넌 크리스찬인데 괴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하다가 NGO가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NGO는 나중에 보니까는 해외에 가면요, 그분들이 다 선교사님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복음 없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후원하는 돈으로 결국 선교하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수강생이 늘 때마다 한 거예요. 그해 수강생이 4,400명이 되고 졸업하고 한 2,00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6월달이 됐는데 수강생이 한 7,000명인 거예요. 다시 느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해가 저희가 법인을 세우고 거의 첫 해 된 해였어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에 대해 나오는데 나 이거 순수하게 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어렸을 적에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서 매번마다 묵으셨던 거, 최근까지도 계속 선교사님이 부모님 집에서 주무시는 게 떠올라서 내가 그때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면 나는 방이 6개 있는 집에 살아서 2방은 항상 선교사님에게 남겨둬야지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선교사님의 집을 만들자. 해외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언제든지 묵을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를 회사 돈에서 하면 회사 주식이 100%가 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내 땅을 투자한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10몇 억을 다 기부했어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이 물 좋고 경치 좋은 데를 되게 싫어하세요. 이미 본인들이 계신 곳이 물 좋고 경치 좋아요. 굉장히 반짝반짝한 번화가 좋아하시더라고요. 편의점 가까이 있고 막, 전철 막 있고 지하철 있고. 근데 그런 데다 하고 싶은데 지하철역 근처가 다 비싼 거예요. 지하철역 근처가 비싸니까 역세권인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가장 먼저 생긴 1호선인데 1호선이 경기도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거다가 경기도에 수원 근처에 수원역 바로 직전에 화서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걸어서 한 7, 8분 정도 거리에 좋은 땅이 있어서 그 땅을 매입하고 거기다가 선교사님 가정 한 10가정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선교사님 하우스,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제 소유가 아닌 걸로 한 거죠.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십 가정의 선교사님이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격리를 잘 마무리하셨어요. 격리를 해주실 데가 없더라고, 할 때가. 그래서 여기서 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걸 운영하는 운영 비용을 어떻게 할까, 이 운영 비용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법인에다가 내가 이 운영 비용에 충분한 돈을 매달 기부해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돈 한 푼도 받지 말고 이거 운영해야겠다 라고 그 게스트하우스를 줬어요. 사실 저희 회사 본사는 월세 내고 있었거든요, 지방에서. 근데 본사 가기 전에 그걸 먼저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돈으로만 뭐를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 7장에 나는 백향목 중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마음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거꾸로 물으시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만 머무는 자냐 막 얘기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분인 거거든요. 제가 그걸 느끼고 내가 가장 어려운 게 뭘까?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한 분이 아니었는데 이삭을 바치란 건 이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오늘 나에게 그거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학생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는 참 감사했던 게 그 당시에 과외할 때 시스템이 지금도 와서 모든 학생이 제 영상을 듣고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관리를 받고 가는 시스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은 제가 하는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런데 그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상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걸로 계속해서 강의를 듣다 보면 그 강의 안에 있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면 연예인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노렸어요. 졸업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웰컴 투 20, 우리가 20살이 되면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꿈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갖고 한 번 딱 기획해갖고 이런 미팅을 하자. 그날은 존쌤 직접 만나러 오는 날, 믿음 좋게 코엑스를 빌렸어요. 오디토리움이라고 SM 신인 가수들 막 데뷔하는, 거기 SM 타운인데 바로 뒤에 1200석 정도가 됐는데 몇 명 올까? 1200명이 꽉 차고도 바닥에 앉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존쌤 나온다면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갑자기 내가 연예인 된 것 같지만. 1부 성공적인 대학생활, 2부 성공적인 재정관리, 3부 꿈을 이루는 법. 3부 끝나고 영상 끝나고 음악이 깔리고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차례가 됐어요. 여러분, 수능 보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능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수능 하나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수능 점수 하나도 그거 인생의 처음 시작하는 동산인데 그거 하나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질 겁니까? 여러분, 저도 꿈이 유명 인터넷 사이트의 인터넷 강사였어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 경영을 해서 회사가 대표가 되고 CEO가 되고 이런 거 될 줄 몰랐어요. 원하는 꿈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도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넘어질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는
제가 의지하고 믿고 함께 동행해 주셨던 인생의 동반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웅성웅성거려요. 갑자기 예수님 하니까 이제 웅성웅성거려요. 뭐야, 조쌤 전도하는 거야? 막 이제 난리 났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은 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이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값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동행해 줄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그걸 더 좋은 계획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 공짜로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주변을 보려면 빨간 십자가인데 거기 어디든 가서요, 내 인생의 동반자인 예수님을 만나려고 존쌤 소개로 왔습니다. 주변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고 명함 붙어져 있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라고 그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살길 원하고 이렇게 살길 원하고 다 한 거의 한 20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특기 대표기도 1300명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온 난리 났어요. 온 열방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것을 통해서 어두움이 빛이 되면 난리 났습니다. 잘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잘 되라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냥 나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빡센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왔어요. 편지가 저한테 그 다음 막 온 거예요. 어떤 애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5살 때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가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엄마가 맨날 가자 그랬는데 안 갔는데 이번에 엄마랑 같이 가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 안 좋았는데 선생님 때문에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번 주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들었는데 선생님의 설교가 더 좋았습니다. 설교한 적이 없는데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탁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 전도에서 문제 생긴들 까짓것 회사 망하는 것밖에 더 있냐. 어차피 시작할 때 5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그게 본전인데 망해봤자 본전 아니냐라는 믿음으로 간 거죠. 갑자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직원들에서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파르나스 호텔, 그 역시 삼성동에 있는 인터컨티넨탈에 한 끼에 한 9만 원, 10만 원 되는데 1000명 분이니까 1억이잖아요. 그 돈을 내고 거길 빌려서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를 했어요. 빠바바박 막 울리고 빵빠레하고 미래 비전 선포하고, 당시 대표이사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기 물러나기 전이었으니까 대표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하고 막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회사가 잘 될 거고 이게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 선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의 기쁨인데 돈 나가면 여러분 아깝죠. 근데 여러분 그 기부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돈도 많고 지위와 명예도 탁월한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기부를 하겠어요? 미국의 그 변호사와 의사와 금융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유태인들이 그렇게 수십 조씩 왜 기부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바보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도와주는 거에 대한 얘기 쫙 했어요. 그날에 후원 아동 결연이 100명이 넘게 이루어졌어요. 제가 직업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80년 60년 지나면 살고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로운 건 인생의 보험 하나 정도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 공짜로 보험 듣는 방법이 있어요. 또 예수님 얘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끝나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카톡 문자가 난리도 아니에요. 저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이 근처에 어디 교회 다녔는지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딱 끝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아, 그래,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열심히 해야지. 그것도 하나님 만든 법칙이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만 도와주세요 아니지. 근데 열심히 사는 것만 갖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선교지도 많이 가고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나이가 아니라 문제는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지만 왜냐면 여러분 경영할 때 CEO가 비면 엄청 작은 회사는 아주 문제가 크거든요. 와,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자주 간 게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신 거였구나. 나도 선교지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것도 내려놔야겠다. 그리고 기아대책에 연락을 했는데 우리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님이 저랑 같이 캄보디아를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니까 예전에 뜨거웠던 마음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지. 그래, 내가 이 마음을 품고 나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 막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남아 8개국을 빠바바바바 다녔어요. 막 미얀마, 막 국경지 태국. 어느 날 그 선교지를 갔는데 갑자기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서 학교를 하나 적어줬어요. 근데 그 학교가 방과후 학교였는데 정규 수업이 마치고 나서 거길로 방과후에 학생이 와요. 오면 이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하는데 놀라운 게 어떤 거냐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막 변화가 돼가지고 한동대학교를 가기로 결정해서 진짜 간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인데 한국인이 아니라. 그리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안 끌려가냐고, 정부에. 몇 번 끌려갔다 왔다고. 제가 기아대책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와일드하게 복음이 없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학교를 지었을 때 더 큰 복음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와일드하게 이렇게 내가 쫓겨나면 쫓겨다니라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선교사님이 기아대책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잘못 물어봤죠.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장님의 돈이 있는 만큼 있다는 거죠. 거의 그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조금 웃기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학교가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것도 잘못 물어본 거예요. 저렇게 모금단체에 물어보면 다 비싸게 말해요. 학교 하나 짓는데 여러분 사실은 동네 천막 하나 쳐놓은 것도 학교면 500만 원도 할 수 있죠 뭐. 5억이라는 거예요. 5억이면 여러분 제대로 짓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가요? 나도 이런 학교를 저도 짓고 싶네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짓고 싶네요 하지 마시고 의장님의 하나님은 지르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100개 짓기로 약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통장을 확인을 했는데 100개는커녕 10개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 지금까지도 어차피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고 내가 너무 교만하게 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멈추실 거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마음은 가라는 마음이니까 내가 간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약정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요단을 다 마르게 하고 건넌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마르고 건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마르게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같은 경우에는 기드온한테 내가 너에게 300명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 미디안이 알아서 자멸하게 할 거니까 만들어라고 계획을 절대 얘기 안 하세요. 계속 줄였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300명이 홍길동처럼 싸움을 잘하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거지? 한 명당 100명씩 잡는 건가? 그런데 막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자멸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그 얘기 안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냐가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 내가 여건이 되면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겠으니 하나님 길이 아니시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길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도 역사하여 주십시오더라고요. 100개를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런 얘기하죠. 100개를 할 수 있는 돈이 생기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제가 알기에 지금 있는 통장에 5억을 먼저 들여서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지면 못하는 거죠 뭐. 어차피 지금까지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리고 사업을 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출석 교인이 한 4-5천 명 정도 됐기 때문에 저랑 담임 목사님하고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저희 학원이 지금 전국에 저희가 직영학원으로 본사가 돈을 100% 출자한 직영학원으로 96개 정도가 전국에 있는데
그 96개 있다는 건 거의 경산 빼고 다 있다는 거예요. 예, 대구에도 막 5개씩 막 이렇습니다. 예.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편하게 연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학원을 그렇게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빠르게 많아지다 보니까는 막 개원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학원 3군데까지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 3군데 개원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설교를 3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멤버가 참여하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또 개원 예배 거의 품앗이 성격이기 때문에 이 원장님이 저기 축하한다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와요 또. 근데 많이 오는데 이게 뭐 축하 선물도 주고 많이 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한 80%예요. 그럼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목사님들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다 보면 인문학 설교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면 바로 거부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설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설교가 최강이에요. 딱 시작해요. 여러분 미국에 딱 하면서 무슨 호텔 주인의 누가 이런 호텔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앞에 앉아있는 원장님은 이제 원장 돼서 돈 많이 벌 거야 이 생각이 있으니까는 이제 팍팍 구매에 당기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네가 성공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쫙 얘기 나와요. 그러다가 중간에 아주 말랑말랑한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싹 나오는데 그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요. 거부 반응이 없이 넘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설교가 끝나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육군 진격 가갖고 교회 다닐 생각 없어요? 다니려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이게 막 거의 뭐 사역을 하고 다닌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저희 학원 개원 예배를 한 70군데 가까이 예배를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한 1, 2년 내에 은퇴하시는데 목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만났죠. 근데 당시 저희 교회가 성도가 너무 많아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걸 당회로 통과를 안 하고 공동의회를 하셨어요. 성도 전체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마을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이 증축이 아니라 봉사관을 짓자. 그래서 봉사관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본당과 봉사관을 잘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현승원 집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충분히 주셔서 언젠가는 100억 자산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미리 10억을 11조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미리 11조는 안 나와요. 미리는 안 나오죠. 소산해 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거를 11조함을 통해서 저희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오케이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걸로 간주하고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나오는데 마음이 이미 따뜻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날 밤에 가족회의를 통해서 부모님 좀 오시라고 했어요. 같이 얘기했더니 아내는 난 당신이 제가 지금까지 100억 넘게 기부하는 동안 아내는 항상 이런 말,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다면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이었고, 늘 아버지는 열정적이시고 지지적이시고, 어머니는 이제 목사님 헌금 관련 설교도 별로 좀 약간 듣기 어려우신 그런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믿음이 없으신 게 아니라 아주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으셨어요. 어머니 그랬어요.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10억을 계좌이체했어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대학교 때 이 교회에 왔을 때 통장에 몇백만 원밖에 없는 재수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복을 허락하셔서 오늘 너무나도 큰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수백억 대 수십억 대 이러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번도 인생에서 해보지 못한 미리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만 인도하신 걸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날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목사님이 그걸 보고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리 드리는 11조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역시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저희 회사가 당시에 이제 회사 여러 뭐 펀드들이나 이런 데 투자를 받고 있어서 주식 5%를 파냐 1%를 파냐 10%를 파냐 뭐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돈이 많은 회사가 저희에 찾아와가지고 회사 주식의 절반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절반이면 얼마나 비싼 줄 아냐,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싸가지 없게 안 했지 거의 이 수준이었어요. 당신네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1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냐니까 해외 보험회사들 막 이런 데서 자기네한테 돈을 투자하려고 그만큼 돈을 줬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리고 원래 이런 걸 하게 되면 2, 3년이 걸리는 딜인데 그게 몇 개월 만에 빠르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했던 주식이 제 주식을 사가는 거여서 그 돈이 다 제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세금을 다 내고 나서도 통장에 1,000억이 넘게 남았어요. 학교를 매년 2개, 3개씩 짓는 걸 이자로만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 마음 안에 느꼈던 게 다 한 가지였어요. 어떤 거냐면 애초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니어도 어차피 하나님 일하신다. 10억을 드릴 때도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안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에스더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를 볼 때마다 유태인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 장군 늘 보면서 거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갖고 너 아하수에로한테 가라. 그 왕한테 가서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에스더가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가서 얘기해서 유태인들을 살렸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이후로 그때를 불임절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우리 여호와가 우리 살셨도다 이걸 한다는 것만 우리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날 거기를 자세히 읽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을 봤는데 너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유다인을 살릴 거라고 나오는 거예요. 너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갖다가 말씀하실 때 그분이 돈이 없는 분이고 그분이 무언가 재능이 부족한 분이고 무언가가 아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끼워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 놀라운 대업에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 아브라함을 끼워주고 싶은 거였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더 힘들어져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개 스타 강사가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육기업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만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본 것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기도는 300명까지 줄 때 이게 과연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방법으로도 모르는 방법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들을 믿음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